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일상의 결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에 이처럼 빠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 태도, 그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시선, 즉 방향과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어떤 좋아하는 거라든가 또 상대방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기억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그냥 흘려보냈을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억하고 들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바뀌느냐? 시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분야, 음악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몰랐던 세상에 기꺼이 발을 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시간과 우선순위가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가운데도 어떻게든 상대방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먼 길을 달려가곤 합니다. 이게 사랑이 낳은 힘이죠. 삶의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 중심이었던 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그랬고 또 미래를 그릴 때도 늘 상대방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시간과 우선순위가 재배치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온도와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죠. 평소에는 까칠하거나 또 이성적이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말투도 다정해지고 또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 앞에서도 너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무장해제 보면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 앞에서 많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말도 좀 다정해지고 톤 자체도 바뀝니다.
손자를 대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면 평소에 다른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 말 톤도 달라지고 또 이제 손자 손녀의 실수에 대해서는 이게 덮어주려고 하는 그 너그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덩달아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프거나 힘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만큼 슬픔을 느끼기도 하죠. 이처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가진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욕심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 상대방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꾸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겁이 없어지면서도 동시에 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생기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을 잃으면 어쩌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걱정 어린 조심성도 함께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색감도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평범한 풍경도 어때요? 특별하게 만들어요. 또 차가운 마음도 봄는 녹듯 녹아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 가져오는 기적 같은 태도의 변화인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 삶의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 원리,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교훈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좋은 땅에,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에 입성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주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대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교사가 답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잖아요. 정말 사랑해? 그럼 보여줘봐. 막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랑은 사실 구체적인 거거든요. 보여지게 돼 있으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태도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증거도 하나씩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들려진 말씀,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의 의지와 생각, 감정을 모두 포함한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믿고 변화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결국 자신의 내면 안에 쌓인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게 돼 있잖아요. 인격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분명히 드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등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뭐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나가 다니다 보면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처음 시작할 때 말이 18 시작해서 18로 끝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자동적으로 선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말들이 늘 습관화되어 있고 그 마음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계속 18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여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들도 그렇고 잘생긴 아이들도 소용없더라고요. 외모는 그럴싸한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도 보기 좋지 않는 그런 악한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들도 막 내뱉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말씨를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되겠어. 우리 말 조심해야 돼. 말씨가 그의 사람을 인격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씨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인격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알면 그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안전할 수 없잖아요. 사랑을 입었고 사랑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랑을 입었다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눠야 될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거든요. 사랑을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다라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알지 못해서 못한다. 그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고는. 언젠가 어떤 부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을 어떻게 주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왜요? 못 받아봤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푼 게 없기 때문에 받은 자기가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녀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 안에 그게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보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전해야 되는 거, 받았으니 줘야죠. 흘려보내야지
더 풍성해지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썩거든요. 사해바다가 그래서 사해가 뜻이 그거는 죽은 바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죽은 바다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내보낼 줄은 모르니까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누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면 바뀐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감당할 몫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쳐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필요해요.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에게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봐요. 왜 사소한 것까지 부모한테 물을까요? 나의 부모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어릴 때는 사소한 것도 물어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뀌던가요? 자기 생각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요, 사춘기의 증상이 뭐냐면 엄마 아빠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어릴 때는 여행 가다 보면 잘 따라가던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아빠 엄마 나 오늘 안 갈래요.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 오늘은 왠지 컨디션이 안 좋아 아빠 엄마. 그러니까 아빠 엄마만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아이들도. 왜요? 자기 생각이 커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어때요? 묻잖아요. 사소한 것까지도 상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묻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야 자녀들이 부모가 전지전능성을 믿거든요. 자녀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우리의 삶의 길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분께 물어야죠. 요즘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길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내비한테 물어보잖아요. 딱 해가지고 주공 아파트 몇 단지 딱 누르면 어때요? 그 내비가 딱 길을 안내해 줍니다. 몰라도 길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비 아가씨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물으면 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막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르면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안내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여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자녀들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건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를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의 뭐예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바꾸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즉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또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기뻐했거든요. 순교 현장에서 그들이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냈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주를 위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인격과 마음에 새겨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또한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같은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